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을 보십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가,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열매로 영광을 돌리느냐, 이 열매의 많고 적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지요. 우리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서 헛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헛수고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열심,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어떤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못해라고 손살에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내 힘으로 어떻게 막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실수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그렇게 막 질책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런 부분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한결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때에 베드로와 무채자들에게 이제 곧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죽는 그 자리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다 주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확고하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수치스러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신 적이 있지요. 그리고서 그곳에서 베드로를 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러웠지요. 지난날의 자기의 과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도 그날의 하인 앞에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은 모른다고 친더라도 본인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나는 한심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주님은 한 번도 과거에 그 실수에 대해서 들춰내거나 베드로를 창피 주거나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 차지만 그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실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주님이셨다면 마땅히 채찍을 들어, 매를 들어 베드로를 혼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결과에 연연치 않고 그 마음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곧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그 열심을 통하여서 결국 오늘 본문 후반절에 이후에 진행되는 오병이의 사건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열심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보상,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이 쭉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특별하게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들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는지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특별한 열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들의 열심은 육신을 이기는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의 지름과 원의 둘레의 길이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동그란 원이 있는데 그냥 횡으로, 수직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원을 끝에서 끝에까지 지나가는 거리와 원을 뺑 돌아 도는 그 거리와는 완전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 용어로 원주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똑바로 가로지르는 그 길이보다도 원의 둘레가 3.14배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 일행이다 라고 그렇게 인지하고서 갈릴리 호수를 뺑 돌아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할 예정지에 사람들이 먼저 가 있었다라고 33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횡단하에서 가는 거리보다 돌아서 가는 거리가 훨씬 더 멉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그 도화지 위에 캠퍼스로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동그란 그런 원이냐, 그 호수가 그렇게 생겼느냐, 그렇지 않대요. 호수가 들쭉날쭉 하면서 호수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뺑 돌아가는 거리가 불뚱불뚱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 거리가 상당하대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거리가 약 6.4k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뺑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약 16km 정도 된대요. 따져보면 약 2.5배 정도의 거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예수님을 가는 예정지를 예측하고서 갔는데 예수님보다 더 먼저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목마른 심정으로 그렇게 어떤 일은 도보로 가기도 하고 어떤 일은 뛰어가기도 하여서 먼저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미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제자들이 돌씩 짝지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으며 환자에게 안수하여서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행하였을 때에 제자들이 내가 했어, 나 이렇게 능력 있어 라고 뽐내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냈을 때에 비로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알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달콤한 맛에 황홀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먹고 싶어져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아요. 은혜 받게 되면요,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계속 이곳에 머물러서 계속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계속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계속 말씀을 보고 싶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에요. 오늘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의 열심이 바로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개개인의 사정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뛰어서 예수님께서 건너시는 그 거리보다 2.5배나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보다 더 먼저 와서 도착하여 기다리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이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기 가신다라고 보고서 그 예수님의 일행을 쫓아서 뺑 돌아서 먼저 뛰어갔던 사람, 걸어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단편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에 기록된 그 이론만 보더라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의 열심을 내어서 간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렇게 몰려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만 뛰어가서 은혜 받았고 젊은 사람만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예수님 이곳으로 와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나는 꼼짝 못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나한테 맞추라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 맞췄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그곳으로 친히 갔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갔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어머니는 대동하여서 갔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었을까요? 부모가 자식의 손을 잡고서 은혜의 자리로 함께 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만 충족시키시고 마시겠습니까? 육의 양식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공급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육의 소욕을 내려놓고 영적인 소욕을 쫓아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육을 충만하게 배부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열심은 체면불구하고의 열심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밥 먹을 겨를조차 없이 너무나 바빴거든요. 쉴 틈 없이 너무나 사역에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리 가서 좀 쉬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기 가서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곳에 누구를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버리고 자녀의 손을 잡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면서 함께 반대편에 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는 이 사람들, 주님을 향하여서 똘망똘망한 그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눈방울,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피곤하지만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육신은 자꾸 너무나 힘들지만 그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보쇼, 나중에 오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지쳐 있어서 너무 힘드시니까 오늘 말고 내일 오셔요. 내일. 오늘 좀 우리 예수님 쉬셔야 되니까 내일 오시라고. 다들 가시고 내일 오세요. 당신들은 염치도 없어. 예수님 하루 종일 지금껏 한 번도 안 쉬고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하루만이라도 그래도 쉬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고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예수님,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싶어요. 예수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도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어요. 라고 사모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앉혀놓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다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런저런 열심,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여준 이 열심, 육신의 수욕을 이기는 이런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은혜 받는 데 대해서 체면을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사회적 지혜를 내려놓고 은혜 받는 자리라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이미셔서 마침내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다 양보하고 제일 나중에 나는 나중에 받아야지, 그것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달콤해요. 주님의 은혜는 한 번 맛보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맛보고 계속 맛봐도 질리지 않는 은혜의 맛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날마다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려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힘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열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으면 돼요.
이런 열심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심의 은혜를 반드시 공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수욕을 이기는 열심,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체면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런 열심, 이런 열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특별하게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중심을 헤아려 보시고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체험을 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